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개인적 삶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모두 개인적인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적인 자기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두 사람 또 세 사람의 모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두 증인, 그 두 감람나무, 그 두 촛대, 두 선지자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계시 표현이죠.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 주님의 자기 약속이 오늘 세계를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능력과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내 이름을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임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 예수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교회 모임의 특색이 예수, 구원을 중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적 교양이나 교육적 계몽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모임은 문화적 친교나 아니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중심이 된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철저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어떤 정치색을 띠거나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특정 사람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말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해변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거리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에게 수많은 인파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눈먼 자가 모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머거리가 모이고, 안진뱅이가 나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둥병자가 모이고, 또 가난한 자와 세리와 죄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사람을 모으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수 이름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둠에 대한 빛이요, 또 질병에 대한 고침이었고, 절망에 대한 소망이요, 실패에 대한 재기요, 성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의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로 무서운 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충만케 하는 그 새 역사의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받은 위대한 권세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모이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임의 목적은 모이기 위함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까닭은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헬라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불러 모은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는 것은 건물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하면 우리들에게는 자꾸 건물, 아름다운 건물,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 그것을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모니 교회 하면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또 올라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목사만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불려낸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 개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또한 세상으로 흩어질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데 기쁨과 성령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모일 때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모일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흩어져 삶으로 살아갈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모이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힘이 있는가?
그 이유는 그 모임 가운데 주님 자신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임의 숫자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숫자 가운데 주님 자신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 생존시에는 주님 자신이 친히 모인 무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군중들은 그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그의 육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친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를 친히 경험하는 현장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모임 자체가 보유하는 그 힘의, 그 영의 힘과 은혜의 힘, 축복, 체험의 힘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선교 도상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그 놀라운 주님의 힘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너희 원래 크리스찬들은 이 진리의 영을 알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가고 또 우리 속에 계시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모인 사도들과 그의 제자는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에 저들에게 임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모인 무리들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들에게 임하였던 다른 보혜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의 입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 당시에 3,000명의 무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교회 중에 다시 임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임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임재를 나타내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흥왕하여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기간 중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하고 선교 중심에 올랄 지상교회의 힘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임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중에 임재하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임함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말씀이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화적 삶을 살게 합니다. 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사단과 싸우는데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또 그 말씀이 하늘에 산 소망의 기업을 보장받게 합니다.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씀은 성령 자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과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에 주님의 임재는 바로 그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절인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중에 임재하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중에는 주님께서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기도를 친히 들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적극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교회의 현장에 축복 응답을 실현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바로 성경 전체에 꽉 차 있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개인이나 두세 사람으로 합심하는 가정의 공동체나 교회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이 그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응답이 기도하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의 몸에 매인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집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녹화하는 응답을 체험합니다. 이런 경우 교회가 받는 힘은 실로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응답을 위하여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녀들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다. 말하자면 심령의 질병을 기도로서 치료해야 된다는 말이죠. 보나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종종 기도 중에 너무 간절하여 거의 실망할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필경 나는 승리와 사죄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스폴전은 기도는 인간들의 불경건과 포악스러운 압제를 이기고 훨씬 높이 올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웰시먼은 부흥의 비결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를 비결은 없다. 그것은 다만 기도하여 받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교도에 있던 그 후클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나의 중요한 일이다. 나는 힘으로써 다른 일도 해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콜레리지는 기도는 기독교인의 지상 전투에 있어서 최대 위협이다. 토레이는 일에 분주한 것 때문에 기도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여라. 네가 기도함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그 힘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뭐 여행을 하다가도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교회 중에 임재하심이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의 힘은 모임 그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중심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즉 예수 구원 중심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교회 모임의 구심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임의 특성 때문에 교회 모임은 세상의 온갖 모임들과 그 출발과 성격과 내용이 구분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를 지향하고 또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는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록된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어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세 사람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와 전도에 매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모임 중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힘이라고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의 그 본질적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의 약속을 대망하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응답과 성취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는 예수 이름 앞에 나아오는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힘은 뭐냐?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여있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죠.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거듭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에 관한 말씀하실 때는 땅이 먼저입니다.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땅이 먼저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수많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 전화가 온다든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눈에 띕니다. 그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고 말아요. 기도가 어려운 까닭은 뭐냐면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법칙이에요. 성경 전체는 기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냉소주의를 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무 기대도 없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대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선포 기도는 산을 움직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드린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응답하시는가를 기대를 가지고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처럼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는 21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읽을 때 점점 강력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음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강력해집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기도하고 싶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과 읽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복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힘과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